오늘 말씀은 언약을 의지한 기도응답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말씀 중심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은혜 성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보면 5대 핵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한 5대 핵심 믿음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은혜 성소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다섯 가지와 밸런스를 맞출 때 안전히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다섯 가지 다 어디서 나면 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의지한 기도 응답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한다 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천국의 능력과 권능, 천국은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과 권능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합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근데 하늘이란 것이 영어로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근데 heaven이란 것은 하늘도 번역되지만 이 heaven은 천국으로도 번역된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을 의지한 기도 응답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죄를 짓고선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음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자복한 것.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 종교인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종교인들, 특별히 목사라는 타이틀에서 목회자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목회자를 부르는 사람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하고 연약한 자를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삼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면 뭐냐면 하버드 가야죠.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춘 거예요. 낮춘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5대 핵심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 같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보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애통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애통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근데 이 세리가 뭐를 자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서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부터 해결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착해서 내가 착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착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류의 시조 누굽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 우리는 뭐냐면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서 안경을 쓰고 그게 뭐라 그러죠? VR로 거길 들어간 것처럼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 우리가 볼 땐 창조의 세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은 뭐냐면 인조의 역사잖아요. 이건 하나님 만든 세계예요. 하나님이 입장에 볼 때는 이것은 뭐냐면 신의적인 거예요. 우리 인위적인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누셨어요. 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불러 뭐하기 위해서? 회개시켜 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천국 백성을요. 그 모든 것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제사함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기본이거든요. 제사함 받는 데 뭐 해야 되는데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철저하게 뭐냐면 죄는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나온 세리처럼 우리 죄를 자복하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봅시다. 다 같이 요한 1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철저하고 그다음에 뭐냐?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뭐냐면 성막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두병 시자의 성막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새 나온 게 성막 기도라는 게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거. 근데 아까 말했죠. 제사함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철저히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언약 말씀을 의지한 기도 응답의 역사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아까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삼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마른 뼈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월 흐름 속에 더 우리는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보들 그래요.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드릴 때, 끄떡하면 10일간 금식 기도, 어떤 7일 금식, 기도 간 것도 아니에요. 일하면서. 어떨 때는 뭐 단식 기도. 내가 바리새인 좀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교회 있을 때도 물 한 모금 안 먹고 단식 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요새 보면요, 전문 분들 보면 신학생이나 그런 거 금식 기도나 단식 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예 요새는요, 기도를 안 하고 주일날 많은 사람들 보면 주일날서 그냥 발도장 찍는 거 보고서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함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라. 예? 너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구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사모함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뭐냐면 목회자들 보면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는 힘들게 됐다. 어쩌면 좋아요 그래. 너 같은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안 됐다고 말했어요. 기도하면 될 거잖아. 예. 금식 기도도 안 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그렇다 그랬지만 몸이 연약했지만 젊었을 때부터 아예 뭐냐면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떤 율법주의로 어떤 그를 뭐냐면 하나의 뭘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보게 되면 사모하게 되면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안 시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뭔 말인지 샘을 판다고 자기가 급하고 갈급하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금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이유는 뭐 없이 나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대부분 금식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 맞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예 안 해버려. 그러니까 쭉 뭐가 되면 이가 커진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은 금식 기도를 다 했는데 아래는 금식도 없이 삐릿삐릿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기독교의 쇠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큰일 났다 뭐가 났다 말들은 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이제 다음 주는 4월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읽었잖아요. 예, 죄를 자백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 유다서 1장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제가 젊었을 때 보게 되면 제가 노방에서 살았잖아요. 아니면 길거리에 있다 보면 어떤 분이 감동되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너무 추우니까 지하실에도 2층 3층이 되는데 저 보면 들어가는데 춥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침이 되면 추워서 저절로 일어나. 왜냐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손만 들면 불을 주시니까. 너무 추운데 손을 들고
주여 하고 방언기도를 날하면 불이 확 해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배가 부르다는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얼굴 구한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국민학교까지 중학교 때 국어책에서 그 글이 나온 게 있어요. 가난할 때의 행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부부가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남편이 뭐 일하다가 안 될 때 아내 보고서 친척 집에 가서 쌀먹 좀 갖고 오라면서 뭐 나온 그 교과서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때는 보면 갈급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지만 서로가. 근데 지금은 너무 배가 불러요. 요새 뭐냐 굶는 사람 있어요? 하다못해 생생우동 하나 다 사 먹을 수가 있어. 예. 우리가 뭐냐면 갈급함이 없어지면 안 돼요. 말잖아. 말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예.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첫째가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한 기도 응답의 역사인데, 첫째가 우리 기도할 때는 첫째게 뭐부터 알아? 죄를 자백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 들어가면서 뭐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했지만요. 예,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한 기도 응답의 역사인데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뭘 받고자?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첫째 죄는 자백하고 뭐야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다 같이 20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뭐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워야 됩니다. 허탄한 생각에 여러분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원망, 낭망, 좌절, 불평에 여러분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믿음 안에 여러분을 세우며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 성령 기도하는 건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방언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첫째 죄를 멀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다시 보면 말씀을 의지한 기도 응답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 첫째 죄를 먼저 해결돼야 되겠고, 성령 안에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는 그대로 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수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예.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다 많이 알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내가 하도 강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오래기 나신 모든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부르시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말로서만 우리가 토크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예.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이 기도할 때 믿음을 기도하지만 또 뭐가 있어야 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간절하세요? 예.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딱 나무인데 보니까 머리에서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서 하호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호랑이 나타났는데 나 죽게 됐습니다를 할 시간이 없어. 하호 했어요. 하호. 하나님 호랑이 나 살려주세요. 나 여기 호랑이가 아니야. 녹음된 소리가 들린 거지. 가면서. 예. 그러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냥 기도는 하자 하면서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그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삼하고 그게 빨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간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간절함을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여기도 좋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땡 사땡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리라. 기도밖에는 없어요. 근데 예배를 잘 드는 분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 지배돼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이 더 우선이야. 세상 시츄에이션이야. 나는 너무 지쳐서. 근데 지치면서도 직장은 잘 다녀. 지치면서 직장은 잘 다녀. 잘릴까 봐서 사람들. 하나님께 잘 보이지 직장 일터도 잘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세상 논리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우습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 말은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온전한 주의 성수잖아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찬양 있잖아요. 세상 쟁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예.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길을 열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꼴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빼앗기더라도 뭐예요? 시간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 뭐 사실 때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드리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방배동에 있었을 때 생각나요? 유영 목사님도 있었죠 그때? 근데 대부분이 다 젊은 분들이에요. 분위기가 뭐냐고 대학교 캠퍼스 같아. 다 청년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청년들이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범양건영 빌딩으로 이전하려고 해서 허락까지 받았어요. 회장님한테. 범양건영이라면 유명 건축회사인데 방배동에 있는. 근데 원래 있었던 세종 빌딩이 있었잖아요. 방배동에 원래 있었던 교회 지하실인데. 근데 그분이 목사님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근데 내가 말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미리 집 주인 되신 분께서 또 예비 준비를 해야지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말을 한다고 해서 딱 두 달 전에 미리 말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또 구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뭐냐면 온노비 사건이 터져갖고서 범양건영 회장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그걸 돕는 분, 판사 출신의 뭐 변호사님이신데 교회 들으면 골치 아프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키는데 졸지에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되면 빼도 박지도 못하게 어떻게 되면 방배동은 나가게 돼 있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때 좀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뭐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안 되면 우면산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되면 일단 중국집 어디서 만나서 하는 거. 근데 어떻게 되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가 층고가 낮았거든요. 층고가 장소 넓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는 한 번도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 꼭 드리게 해주신 게 뭐냐면 딱 되는데 그 서초동에 있는 건물 그분이 뭘 내놓는데도 사람이 한 번 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안 오고 멋진데 딱 오는 순간 나가 딱 계약을 딱 체결하니까 그때부터 사람 다 오는 거야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우면산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그 갑자기 겨울이니까 그때 날로 몇 대 사갖고 와. 그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유치원 정리할 때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리거든요. 예. 뭐 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뭐냐면 예배. 예.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초동에 있을 때 기적적으로 구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빌딩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막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로부터는 계약 딱 끝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으러 온다는 거야. 자기 때.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방배동에서 기도를 하니까 어떨 때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은 분이에요. 방배동.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교회에다가 너 저금통 갖고 가라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에 돼지고기부터 큰 걸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쓰시려고.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예배에 살았어요. 목요일도 목요 찬양 예배가 있었고, 토요일은 토요일에 또 모였고 성령학교에 있어. 생각나세요? 이용 목사님? 토요일 가서 또 하고 줄래 그러고 안 나온 날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정도이지. 월요일 화요일도 내가 나오지 말고 나와 교회 청년들이. 그래서 너희들 일해야지. 은혜만 또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만 있고 싶다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예?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내지 않겠냐. 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딱 이 보면 뭐가 있냐면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간절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사랑하는 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과 진정한 예배드리는 거 절대로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너무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말씀을 의지한 기도 응답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요, 응답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영광의 그건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봅시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배동 같은 거 오는 분들은 안 쓰면 다 그냥 다 성령 체험해버려. 그 영안이 열려버려. 이호 목사님도 교회 왔을 때 딱 하는데 기도할 때 뭐예요? 글씨를 딱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어떤 분은 누가 전도해서 딱 들어오잖아요. 오늘 찬양하면 그 자리에서 뭐냐면 한 여자분 거꾸로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 눈물하면 다 터지면서. 그렇다고 그때 그 방배동 교회가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오면 다들 거꾸로지는 거야. 방언이 떠지고 회개하고 처음 온 사람들도. 그 리스트 보면 다 나오는데 쫙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인 분들이 합력해요. 전심을 하시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의 성령 역사, 저 천사 천군들이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 오기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6절을 봅시다.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다음 절, 호련히 주의 사자, 여기 사자는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치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흉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 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아니라. 그 다음 절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여기 보세요. 처음에 벌써 사자랬다 여기서 천사로 바꾸잖아요. 이 번역할 때 정확하게 천사는 천사라고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 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 다음 절 또 읽어봅시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다음 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채 노대를 하는 여자아이가 용접하러 나왔다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깃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서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은혜 성소에 중보 기도집이 생겼어요. 그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란 성령의 역사가 일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지금 교회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서 평론가가 되고 많이 아는 것처럼 이상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의 기도 양을 꼭 채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교회가.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을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렇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한 기도 응답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계명이라는 것이 계명이니까 사람이 계명 용어로 생각하고 있어. 이 계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요 명령을 귀하게 표현한 게 계명이에요. 맞박을 좀 우아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임하잖아요. 세상 표현이 그렇다면 대가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아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머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계명이 뭐냐? 계명이 그걸 뭐냐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계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짓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 절도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머리를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되면 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응답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잘 살아요. 나름대로. 그런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한다고 말했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절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 예?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10절 봅시다. 정욕을 구해서는 안 되고요.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합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오시고요. 부귀 영광도 다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응답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도 응답 역사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사분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